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 우리 이웃들이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탤런트라고 이 영어 단어가 닮아서이기도 하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각자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 재능은 영어로는 어빌리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각자가 재능이 있고 재능에 맞게 뭔가 주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달란트 비유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생각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8장까지가 마태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은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말로 하면 25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틀이 지나면 내가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틀 지나면 나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 필요 없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주신 말씀은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설교를 여러 번 나눠서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이제 사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다양한 비유를 주시죠. 천국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시는데 3개로 주십니다. 비유가 3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시 잘 아는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유대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는 길을 밝히는, 그래서 들러리를 하는 5명의 여인들, 5명의 또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까까지 준비를 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밖으로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이제 각각 보시면 비유의 내용들이 좀 닮았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에 관계되는 비유입니까? 뭔가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이후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 긴박한 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주셔서 마지막 때에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또 청중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린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틀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 말씀에 주시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십자가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주신 이유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비유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인이 어디로 간다고요? 멀리 타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과 주인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그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본면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던지는 것 같이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인이 종들을 남겨두고 어디를 떠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 긴급한 시기에 주시는가? 이 비유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야말로 알아들으면 좋겠다.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할 교회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세 비유를 차례로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교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 교회를 맡기고 가는데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설교는 교훈 자체이지만 드라마는 기억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각 매체가 없으니까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들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 처녀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처녀에 속했을까? 세 종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런 종 저런 종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종이 될까?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똑똑했다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종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긴급한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는 다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청중들에게 주어집니다.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문화도 같고요. 1세기 유대 사회는 지극히 종교적인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그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혹은 갈릴리 주변을 떠도는 요즘처럼 홈리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하잖아요. 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왕에게 항의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달란트 비유에서 그도 주인의 집에서 먹고 기가하는 종이잖아요. 그도 주인의 집에 있는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또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는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심판할 때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생각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틀 전에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금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드라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인데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너희 자신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겠으나 스스로의 영적 신분과 상태를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신랑을 맞아들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달란트를 받았으면 이 달란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원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새 비유를 통하여 공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설악하신 복음이 삶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람과 삶을 통하여 복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를 만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에 대한 내 생각으로, 주인에 대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가,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세 종류의,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종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청중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종에 속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너희들의 삶은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도 같이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달란트가 좀 값싸게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한국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한국 학교, 한국 교회 이런 데서 달란트를 상으로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관념도 심어주고, 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니까 뭐 좋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서 달란트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3달란트 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5달란트 가지고 뭐 과자 같은 거 선물도 사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몇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누구는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를, 왜 나는 1달란트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사용하던 단위의 화폐들의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는 달러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사용하고, 달러에 대해서 이제 뭐 펜이니 콜이니 다임이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의 화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저렇게 보시면 기준이 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중심에 가운데 있긴 하죠. 왜 데나리온이 혹은 드라크마가 기준이 되는가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루에 받는 품삯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용병으로 잡혀간 이제 병사가 군대로부터 받는 그 1년 연봉이 225 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 한 300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루에 한 1데나리온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 100개가 모이면 머나가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1머나입니다. 머나가 6,000개 남짓 모이면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머나는 100일을 일한 것이고요. 그러면 달란트는 6,000 혹은 7,000인을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6,000 혹은 7,000일 정도를 일을 하면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20년 연봉 정도, 20년 정도의 연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한 4분의 1, 고드란트는 그것의 또 한 16분의 1, 렙돈은 그것의 2분의 1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렙돈을 만약 달러 정도라고 치면 달란트는 결국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10억 정도 된다고. 작은 돈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를 사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액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1만 달란트 얼마쯤 됐을까요? 몇 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를 일단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일반 백성들에게 달란트의 개념은 이미 자신들의 삶에 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1,000불, 10,000불은 아주 현실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1억 불 이러면 숫자는 숫자인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개념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실은 그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서 집을 떠난다. 그런데 그가 종들을 불렀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 사회가 농업 경제가 다 붕괴되고 로마의 모든 그 이익을 다 수탈당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지주들에게 수탈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폐한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농노지위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갈릴리 지방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경제가 가장 나았다고 하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었는데 갈릴리 전체를 통해서 1년에 받아들이는 세 수가 200달란트입니다. 갈릴리 전체에서 분봉왕이 200달란트를 세를 거두는데, 그렇다면 달란트가 굉장히 얼마나 당시에 나라 전체를 통해 거두는 세가 200달란트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예를 들면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이 재정을 집행할 때 로마가 어떤 법을 정했냐면 예를 들면 데나리온 얼마, 뭐나 얼마 정도를 총독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이상의 단위에 대해서는 총독이 임의로 돈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달란트 이상의 행정비는 사용하면 안 되는 정도로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청중들, 그야말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 민중들에게 그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천국은 이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한 주인이 있었단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세 종이 있는데 한 종에게 5달란트를,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준단다 했을 때, 우와, 있을 수 없는 큰 일이. 당시에는 페쿨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페쿨리움은 뭔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일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이 재물을 모으고 종들이 재산을 형성하면 신분이 역전될 수 있잖아요. 종들에게는 재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 제도가 후기로 가면서 전쟁을 통해서 똑똑한 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종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자기 기능이 특출하거나 지식이 특출한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는 주인의 가정교사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오면 그 사람이 허든 일만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노예들에게 특전을 주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특별하게 신뢰하거나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특별하게 사서 이 주인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그 사유재산, 일정 정도의 사유재산을 종에게 허락하는, 혹은 자기의 재정을 종에게 맡기는 이러한 제도를 페쿨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농노인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도 잠시 나온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인이 부르면 나가서 농사를 열심히 해야 내가 싹 품삯을 받을 텐데, 주인이 좀 나를 잘 봐서 나에게 페쿨리움을 허락해주면 나는 좋아요. 나는 이 계약관계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페쿨리움을 도대체 얼마나 줄까요? 주인이 페쿨리움을 줘도 큰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역전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다.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페쿨리움을 줬단다. 각자 주인이 볼 때 능력과 중용도를 보고 각자에게 5, 2, 1의 페쿨리움을 줬단다. 얼마나 주었을까요? 1달란트를 줬단다.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의 세수가 얼마라고요? 200달란트인데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줬다고만 해도 이건 엄청나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재정을 그에게 맡깁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사이에 돈의 크고 작음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없는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종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페쿨리움을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사회였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제국들이 유대 사회를 차례대로 점령했었고, BC 186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왕이 등장합니다. 잠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조가 잠시 섰다가 또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토지와 재산이 몰수당하고 반노예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아시죠? 과부의 두렙돈을 성경에 보면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렙돈은 얼마인가 하면 2불 정도입니다. 두렙돈이 2불이란 말이에요. 렙돈은 제일 낮은 화폐의 단위이고 지금으로 보면 한 2불, 두렙돈이면 2불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부가 두렙돈을 성전함에 넣었는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폐의 단위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인이 집을 떠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를 주고 갔다 이러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5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머나 정도가 되면 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주고 주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열처녀 비유를 먼저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쎄할 수도 있습니다.
야, 비유가 재밌기는 한데 처녀들 참 어리석기는 하고 좀 똑똑한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기름을 잘 준비를 하고 있나 뭐 정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립니다. 일단 재밌기는 합니다. 와, 달란트를, 나도 그런 달란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주인 좀 만나면 좋겠다. 나도 평생 달란트 한번 눈으로만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선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런 종에게 충성하는 종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로마의 황제도 총독을 보내면서 달란트를 못 쓰게 하는데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다고. 바보 같은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으니라고. 주인이 얼마나 자기의 큰 은혜를 베푸는 줄 모르고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 생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고. 이런 바보 같은. 그리고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기나 할까? 그런 주인이 있기나 할까? 그런 종들이 있기나 할까? 조금 똑똑한 종이라면 그런 생각하겠죠. 지혜로운 청중이라면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인이 있을까? 그런 종이 있을까? 그런 주인의 이야기가 과연 정말 존재할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있죠. 그 주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비유에서 등장하는 왕, 주인, 신랑은 예수님 자신이니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기 전에 종들이 어땠다라고 하는 종들의 삶의 퀄리티, 능력의 퀄리티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부리는 총독에게 주는 신뢰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확실한 신뢰입니다.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십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셨지만 세상을 원수로 삼지 않으시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대신에 잠시 떠나시는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할 교회에게 페쿨리움을 주십니다.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에게 페쿨리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왜 이 주인은 이렇게 큰 페쿨리움을 종들에게 줄 수 있는가?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을 판 대가로 얻은 그 큰 페쿨리움을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에게, 여러분과 제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런 주인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종들은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종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페쿨리움을 모두 나누어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페쿨리움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일까? 실은 5달란트, 1달란트 이상부터는 셀 수 없는 큰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각각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황제가 줄 수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받은 그 놀라운 페쿨리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페쿨리움을 각자의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비유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유언으로 허락하셨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페쿨리움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페쿨리움에 대한 주인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구원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란트에 대한 너희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달란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도 처녀들은 나뉘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나뉘고 심판받는 사람들도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긴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긴급한 메시지의 이 긴급성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성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소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번져 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페쿨리움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난 여러분과 저의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달란트 페쿨리움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페쿨리움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페쿨리움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주장대로, 너희의 뜻대로 계속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페쿨리움을 허락하시는, 달란트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시고, 내가 이제 곧 올 것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했을까? 너희들의 생각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의 자리로 옮겨올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올 건가 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우리에게 주신 페쿨리움을 생각하면서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틀 전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이틀 후면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준비를 확인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2022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달란트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